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안에 우리가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지만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근데 때로는 어색한 관계, 멀게 느껴지는 관계,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 부자 관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매주 이제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를 뵙지만 막상 뵈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아버지가 이제 말씀을 잘 못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도 딱히 할 말씀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색한 시간이 있다가 그냥 늘상 통상적인 말 잘 계시지요, 뭐 별일 없으시죠, 아픈 데 없으시지요, 밥은 잘 드세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헤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살아오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정다감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특별히 아들들 어색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꼭 부자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녀 관계도 그렇고요. 하여튼 부모와 자녀 관계, 어떤 관계보다 가깝지만 참 쉽지 않고 힘들어할 때가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좋아졌다 하지만 이제 좀 자녀 교육, 양육은 점점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에 비하면 양육하기에 참 좋은 환경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어쨌든 밭농사 농사 다 지어가면서 또 물 길러다가 빨래하고 하여튼 불 떼어서 이렇게 밥하고 그러면서도 아이들 들쳐 업고 다 이 모든 것을 감당했는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손가락 다 세어갈 오버가 될 수 있도록 수많은 자식들을 그렇게 잘 키워냈는데 요즘에 엄마 아빠들은 한두 명 아이들 때문에 쩔쩔 매잖아요. 그래서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아이를 하루 종일 이제 어린이집에 맡기기도 하고 아이들이 막 거듭대는 질문에 조절되는 그런 질문에 귀찮아가지고 나중에는 뭘 던져주죠? 핸드폰 던져줘가지고 아이가 핸드폰이 아이를 잘 기르게 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현숙 전에 이제 그 소개 적이 있었는데 박현숙 YM 간사님이 하나님의 아이로 키워라고 하는 글귀에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라고들 한다. 그러나 엄마들은 안다. 자신이 그처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엄마는 생각보다 강하지 못하다. 아이를 모든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다 보호해 주지 못한다. 엄마는 완벽하지 않다. 엄마의 공감들 되시지요? 다들 공감을 안 하신 것 보니까 나는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은 늘 항상 엄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빠도 그렇습니다. 저도 늘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아이한테 잘해줘야지.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화내지 않고 여유 있는 미소를 지어가면서 상냥하고 지혜롭게 침착하게 대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새 아이 앞에서 또 큰 소리치고 버럭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또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도 참 힘들지만 부모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은 저쪽에 하고 있으니까 이곳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을 물론 우리 자녀된 분들도 있지만 하여튼 어버이들을 하여튼 위로하고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잘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아유, 은혜가 아빠한테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예쁘네. 그런 모습 잘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14장 본문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다윗의 연약했던 부분들, 어떤 실패담, 그렇지만 정말 우리에게 반면교사야 귀중한 교훈을 줄 수 있는 오답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11장에서 이제 다윗이 밧세바에게 절렀던 성폭력의 죄악의 결과, 그것이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 자녀들에게로 이어집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그의 아버지처럼 성폭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또 그렇게 하고 나서 겁탈하고 나서 이 다말을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이에 대하여서 다말의 친오빠 되었던 이 압살롬이 치밀한 복수의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만찬 2년이 지난 후에 만찬을 세운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왕자들을 이제 초대해 놓고는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외갓집 그술로 도망쳐 버리게 됩니다. 압살롬이 그술로 머문 지 이제 3년이 되었을 때 암논에 대한 슬픔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이 다윗이 이제는 압살롬에게 마음을 향하게 됩니다. 이를 간파한 요압이 이제 두고와의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압살롬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이제 설득을 하죠. 그리고 이 두고와 여인의 말을 들었던 다윗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압살롬에게 암논을 죽인 그의 형을 죽였던 죄에 대하여서 책임을 묻지도 않고 또 온전한 용서도 하지도 않은 채,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어색한 사이로, 그리고 서로 얼굴조도 보지 않은 채 2년이 흘러가는 그런 내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고 있으면 드디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 성사되긴 했지만, 그러나 이 만남으로 그동안의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큰 갈등과 불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 14장 넘어서 15장에서는 아들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다시 한번 내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하는 후한무치의 죄를 일어나게 되는, 어쩌면 그 단초가 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 14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난주 이어서 인생의 이런 참 안타까운 실패담 모습들 이거 보면서 오답노트, 우리가 다시 한번 그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특별히 아버지 되었던 다윗과 아들 되었던 이 압살롬의 부자지간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건가? 비단 이런 모습들이 저들 부자지간의 가정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부자지간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지 않도록 반면교사 타선지석의 교훈으로 삼는 우리 오답노트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이런 폐역한 짓을 저지르게 되었는가? 왜 이런 불호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은 외모보다 삶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갑자기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묘사로 시작하게 되죠. 보면은 25절에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종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이렇게 완벽했다. 핸섬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나마 제일 좀 핸섬해 보이는 압살롬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이 이 그림이더라고요. 어때, 좀 완벽해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여러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그때 기준으로는 하여튼 아름다웠다, 멋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 25절, 26절에는 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더 부연적인 설명으로 머리털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해마다 머리털을 깎는데 머리를 깎은 머리를 딱 재보면 200세겔, 약 한 2.8kg. 보통 사람의 머리 해봤자 이렇게 한 500g, 1kg도 채 안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좀 가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머릿결이 풍성하고 비디다들처럼 찰랑찰랑 이렇게 머릿결이 휘날리면 샥 이렇게 뭔가 좀 하여튼 그려지죠. 네,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당시 문화 속에서는 삼손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힘이 세고 건강미를 상징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헬스장 그 표지 모델처럼 이두박근 딱 해가지고 왕짝 딱 새겨져가지고 딱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압살롬은 이 외모 뿐만 아니라 건강미도 쫙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압살롬 앞에 서 있으면 벽이 느껴졌죠. 어떤 벽이죠?
요즘 세대가 아니시군요. 완벽이 느껴지죠. 완벽하다, 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흠이 없다. 예. 그런데 그 완벽한 모습이 압살롬만 있는 것이 27절에 가면은 그의 자녀들, 그의 딸도, 압살롬의 딸도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아름다웠다,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또 묘사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압살롬도 그 자녀도. 근데 이런 아름다운 외모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다 부모로부터, 유전자의 힘이죠. 네, 실제로 다윗도 이제 앞에서 묘사하면은 이렇게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런 유전자를 보면은 참 부럽죠. 네, 뭐 별로 안 그런가 본데요. 물론 저도 뭐 별로 불만은 없습니다. 뭐 좀 더 좀 키가 조금 한 10cm 좀 크게 좀 태어나게 해주시고 얼굴을 조금만 좀 갸름하게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뭐 하여튼 불만은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여러분들도 뭐 불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단은 잘생기고 예쁘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하여튼 다 통일된 것 같습니다. 이게 능력이죠. 그런데 이 외모적인 능력은, 외적인 능력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할 수, 물론 요즘은 좀 뜯어 고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쨌든 다 타고난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부모로부터 주어진 것들이 마치 삶을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어떤 재력, 어떤 지적 능력, 이런 것들도 절대적으로 되어갑니다. 그래서 수조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시대 때 좋은 부모는 뭐냐? 그것은 정말 뭐 아주 멋진 외모를 가지면서 아주 재력이 많은 부모는 참 좋은 부모이죠. 그런데 키도 작고 뭐 얼굴도 하여튼 크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생기셨고 어쨌든 또 게다가 또 가난한 부모는 아주 나쁜 부모이죠. 못난 부모라고 여겨지는 것이 뭐 현대 사람들의, 젊은이분들의 생각입니다.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로 사시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외모는 좀 출중하셔서 잘 전해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재력으로는 뭐 참 못났던 모습인 것 같죠. 그래서 늘 항상 아이들 앞에서 미안하고 참 내가 이렇게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근데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인생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삶의 귀함은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것, 타고난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부모를 통하여서 또 가꾸어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뭐 식상된 말이지만 늘 부정되는 말, 사람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얼굴이 예뻐야지 여자냐? 뭐 이거는 하여튼 여자로 말은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요. 어쨌든 뭐가 예뻐야 돼요? 마음이 예뻐야 된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뭐 이거는 다윗을 향하여서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던 바이기도 하고 너무 우리 가운데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외면하잖아요. 부정하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하죠. 중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그걸 살면 살수록 깨달아지죠. 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하여튼 뭐 멋진 남편과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김영숙 권사님 살아보고 말을 하라 뭐 이렇게 말하겠지만 하여튼 뭐 잘생긴 외모에 결혼을 하신 줄 알지만 또 살아보면은 그 잘생김도 또 하여튼 또 한때뿐이잖아요. 물론 지금도 멋지시지만 재산도 뭐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행복은 뭐예요? 그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 그리고 삶의 태도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더 절감하게 되지요. 그래서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도 물론 타고나는 바가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한 배에서 태어나도 어떤 아이는 또 어떻게 외향적으로 있는 성격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아이는 또 어때요? 내향적인 아이가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또 아이들 마음도 다 마음가짐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아동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장
밑그림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밑그림이 그려진 가운데에서 태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만의 삶을 그려가는 것인데요, 이 밑그림을 누가 그렸을까요? 부모가 그렸을까요? 아닙니다. 네. 누가 그렸죠? 하나님께서 그리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 것이죠. 밑그림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밑그림은요, 다 훌륭한 거예요. 누군 좋고 누군 나쁜 건 없어요. 외향적이라고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다 그대로 좋은 거고 또 외향 쪽도 좋은 거고요. 다 하나님이 주신 밑그림들, 그의 성품들, 그의 모든 모습들 다 훌륭한 줄 믿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그 밑그림 앞에서 자신들의 그림을 그려가는데 이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죠. 먼저 기억할 것은 아이의 그림을, 삶의 그림을 절대로 내가 부모가 대신 그리진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자녀의 밑그림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색으로, 어떤 배경으로, 어떠한 그림으로 그려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어졌는가 잘 발견하여서 그의 색깔에, 그의 배경에 잘 이어가서 자녀가 삶의 그림을 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데요, 삶의 그림을 무엇으로 그려가는가? 그것은 뭘까요? 마음으로 그려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붓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삶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삶의 그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은 정말 아름답지만 또 어떤 그림은 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넘어가 짚어갈 것은, 그렇다면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좀 말씀드리지만 아름다움은 알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다라고 그렇게 혹자가 말했잖아요. 알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삶에 무언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모습들 알타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봄의 이 꽃과 색상이 아름다운 것은 이 겨울이라고 하는 아주 혹독한 시간들을 알아왔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이 아름답죠. 뭐 조화처럼 그냥 온수의 화실처럼 그냥 마냥 보기 좋은 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더 아름다운 뭐예요? 아름의 과정이 내재되어 있을 때 아름다움을 우리가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삶도 늘 좋고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잘 돼가는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거쳤던 시간들도 있고 어두웠고 슬픔들도 삶의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멋진 소재가 된다는 것이죠. 다만 그 소재를 어떻게, 그 어두웠던 모습들도, 그 채색이 아주 그냥 몽롱해졌던 그 시간들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이 삶의 소재를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동생 이복된 형한테 강간을 당하고 그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동생을 늘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그냥 저절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신의 각오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는 그 형을 보고 있으니까 막 분노가 차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간들은 정말 어둡고 차디찬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꼭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어두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정말 죽음의 위험을 느꼈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던 아픔의 시간들을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삶의 바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삶의 그림을 그려냈잖아요. 그것은 결국 뭐예요? 요셉이 가졌던 마음의 붓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은 이 마음의 붓을 잘 사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지 못했죠. 외모는 흠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흠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거침이 없는 성격이었죠. 그래서 잘못 해석하였고 잘못 칠하였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망가뜨렸어요. 아버지를 배반하였고 만약하였고 스스로의 삶을 엉망이 되는 삶으로 일어났던 것은 뭔가? 그것은
압살롬에게 그게 주어졌던, 부모로부터 주어졌던 것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주어졌던, 하나님으로 주어졌던 밑그림을, 자신의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또 그 부모 앞에서 잘못 사용하시고 사용하게 되어서 그런 참 추한 그림을 그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주어진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고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뭐 이것이 절대적인 가운데서 뭐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게 원망이 되고 뭐 절망할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 원망하지 말고, 너무 부모님이나 하나님 탓하지 않고 내가 그려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멋진 밑그림을 우리가 정말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대한, 더 멋진 밑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을 가지시고 선한 마음을 가지셔서 더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게 채석해 가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가지로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그렇지만 좀 다음에는 좀 짧게 하겠지만 어쨌든 먼저는 중요합니다. 우리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외모보다는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마음이 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압살롬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결론은 뭔가? 진정한 회개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이제 애갓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도 2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를 뵙고자 했어요. 그런데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신을 무시하는 이 요압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종들을 시켜서 그의 보리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여튼 물불 가리지 않은 이 폭력적인 모습인 거죠. 그래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요압이 따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압이 따지기 전에 자신이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나를 이렇게 불러놓고 2년 동안 방치하고 있느냐, 왕을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었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달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말을 생각하면은 자신이 죄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모르겠습니까?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나는 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 없다. 압살롬은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만이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잘못됐다, 확증 편향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할 뿐만 아니라 요압을 향하여서도 그냥 불 질리는 것도요, 그냥 서슴지 않은 거예요.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오히려 요압을 향하여서 원망하고요. 무엇보다 아버지를 향하여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불러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느냐고. 근데 아버지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도 기다렸던 거겠죠. 무엇을요? 압살롬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 2년 동안 어떤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뵙고자 하는 것도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따지고자 하는 거죠. 차라리 아버지가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강하고 싶어서일 것 같아요. 더 이상 잃고 싶지가 않아서. 자신의 여동생 다말이 암논 그 이복 형한테 겁탈을 당하고 있을 때 억울하고 붕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약해서 이 동생을 지키지 못한다. 강해지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친밀하게 생각하면서 절대 강해진다는 것은 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절대 굴복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암논을 굴복시키면서 죽였던 것이고, 그러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잘못했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는 것이죠. 의외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거, 이거 약해 빠져서 하는 것이라고. 잘못해도 절대 잘못했다 말하지 않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요, 먼저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것이죠.
질 줄 압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부모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더 강하기 때문에 지는 거잖아요. 정말 강하면 집니다. 우리 하나님도 정말 강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온전히 지으시고 자신을 온전히 버리시고 자신을 온전히 비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죠. 모릅니다. 약해 빠져가지고. 그렇게 그 약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있을 때 먼저 우리를 향하여서 화해의 손을 내미셨고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약함이 강함입니다. 압살롬은 이를 몰랐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힘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기를 기다렸고, 그리고 압살롬이 정말 회개하기만 하였다면 다윗은 얼마든지 그를 용서하였고 그에게 부족함을, 그의 모자란 부분들을 더 채워줬을 것입니다. 더 사랑으로 품어줬을 것입니다. 아니, 압살롬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 7년 전에 암논의 사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딸이 태어났는데도 그 이름을 다말이라고 적어가면서 나는 내 아픔에 이 아픔을 내가 내 안에서 새기느라고 그 마음 가운데 분노, 그리고 동생에 대한 미안함, 그 스스로의 삶의 올무에 갇혀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한다는 것, 회개를 한다는 것은 결코 지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먼저 우리가 자매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특별히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자녀들에게 항상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우리 부모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하십시오. 물론 때로는 결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강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오답노트를 작성하게 되면서 세 번째 압살롬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오답노트는 바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헤아릴 줄 알았어야 됐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 때 아마 그는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자신을 미워했을 거라고, 미워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으면 아버지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이런 한심한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을 만난 이후로도 이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래서 갚아주고 싶은 마음에 불붙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철저하게 반역을 준비하고 아버지를 향하여 칼에 등을 꽂는 이런 참담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아버지 이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렇지만 나중에 진압되는 과정 속에서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그려지고 있는데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은 마음이 아파가지고 위층에 올라가서 어김없이 우는데 그때 뭐라고 울었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못된 아들, 천벌을 받아도 정말 이 녀석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다 잘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 아버지 다윗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자식을 버려도, 온 세상 그를 비난하여도
부모는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싸 안아주고 그를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이 압살롬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압살롬만 모릅니까? 네, 자식들 우리도 다 모릅니다. 나중에 뭐 자식을 낳고 좀 사랑하면서 조금은 깨달아지죠. 그래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늦어버리고 나서 그때야 후회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 어버이 주일이 그런 면에서 참 귀한 주일인 줄 믿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그 깊은 사랑을 헤아리시고 감사히 하시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서 일단 세 가지 이렇게 좀 오답 노트를 우리가 다시 제시해 봤습니다. 이제 아들을 넘어서서 이제 아버지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이런 자녀, 이 압살롬과 같은 자녀, 그리고 그 안에서 갈등과 참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다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인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죄악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미 새벽을 통하여서 계속 묵상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가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훌륭한 인물이었고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잘 이겨내었고 위대한 업적을 만들었던 위대한 왕인데요. 그런데요, 자식 농사는 완전히 망한 사람입니다. 형편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시발점은 어디였습니까? 그 11장의 다윗의 범죄 때문이죠.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 사람의 악한 행동은 그 진정한 해결을 하지 않으면 그 행동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더 크게 일어나게 되죠.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신에게만 죄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되를 거스려서도 또한 거슬려서 되를 흘러서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이 다윗의 경우를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저질렀던 이 성범죄를 그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똑같이 답습하면서 다윗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배운다고.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 빠른 소리 그거 듣고 그래요 이렇게 듣지 않고요. 뭘 보죠? 아버지가 하는 행동, 뒷모습 그걸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그런데 뭘 따라하죠? 내가 좀 닮았으면 좋겠다는 건 꼭 따라하지 않고 꼭 이거는 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들은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아버지도 공감 안 하시나요? 네. 저도 같은 공감할 때가 많거든요. 많긴 하는데 제가 딸들을 생각해서 말하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부모에게 알코올 중독자 자녀가 있고요. 욕쟁이 부모님 밑에서 늘 욕하는 자녀가 양육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철저히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 죄악을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자녀가 모를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다 그 뒷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못된 습관들, 게으름의 습관들, 남 탓하고 원망하는 습관들, 시댁 막 욕하고 막 그러면 그냥 같이 맞장구 쳐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나중에 똑같이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남성들의 음란의 죄, 이거 끌어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다윗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날의 시대도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악은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특별히 그 죄악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또 볼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가르칠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구술에서 돌아온 지 2년이 되도록 아버지 이 다윗은 아들 한 번도 얼굴도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 압살롬이 이제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요압을 불렀고 따졌죠. 이렇게 아버지와 담을 쌓고 숨지겨 지낼 바에는 구술에 돌아오지 않은 편이 나았다. 그래서 차라리 죄가 있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답답함을 호소한 것인데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아버지와 만남이 형사되었죠. 그런데 여전히 아버지 다윗은 모호한 태도를 취했어요.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 애매한 관계를 통하여서 더 깊은 관계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죠. 처음 암논이 그의 이복 동생 여동생 이 다말을 겁탈하였을 때에도 뭐 화가 났는데 성경 보면 화만 냈지 그 뒤에 뭐 이 불러놓고 이런 네가 어떻게 용서를 해라 뭐 이렇게 지적하거나 뭐 발이 잡아주질 못했어요. 그냥 화만 내고요. 방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나름 자신은 참고 기다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애매하고도 우유부단한 모습이 그리고 시간만 끄는 행동이 여러 사람을 더 큰 상처와 절망으로 빠져들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다윗으로서 가장 큰 우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냥 엄마에게 다 맡겨놓고 그냥 애매한 태도로 나는 몰라 뭐 이렇게 등지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책임한 모습이죠. 때가 있습니다.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옛날에 월드컵 해설할 때 이용표 선수가 이런 인상적인 멘트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힘들다고 지금 한 발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수많은 걸음을 뛰어야 합니다. 아주 명언인 것 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때를 놓치면 가르치고 싶어도 배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일수록 특별히 자녀가 잘못할 때에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겠죠. 정말 모릅니다. 자녀가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외로 모릅니다. 모르거든요. 네.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는데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가르쳐야 될 내용이 많고 부모 교육에 대해서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겠지만 정말 우리 특별히 믿음의 여러분들이면 가장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무엇보다도 가르쳐야 될 내용입니다. 물론 세상의 지식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육적인 정신적인 어떤 필요가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육적인 어떤 정신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성경이 이걸 얘기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 것이다.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향하여서 교훈을 줄 수 있고 책망할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고 의로 교육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향하여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악한 세상 가운데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윗의 자녀들이 이렇게 맑아진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물론 정말 이런 일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 불상사들이 일어나기 있거든요. 그런데요,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다윗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자신의 행동을 당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거든.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신앙이 자녀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죠. 신앙은요 저절로 전수된 게 아니에요. 부모가 믿는다고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믿는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아주 강조합니다. 가르치고 가르치라고. 이마에다가 새기고 계속 하루에 수십 번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 학교도 맡겨놓고 뭐 잘 가르쳐 주겠지. 안 됩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같이 배워가시고, 성경 통독 같이 향하십시오. 자녀들과. 고개를 끄덕이는 자녀가 있는 게 감사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모님들, 자신도 못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자녀들과 같이 성경 통독하시고, 그리고 또한 말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주의를 같이 지키시고, 시험 때가 됐으니까 뭐 공부냐, 아니 뭐 예배냐, 너 공부나 해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예배하는 모습, 같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 이거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자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옆에 있으면서 예배하는 모습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으로, 모습으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강조드립니다. 예수 믿어서 행복한 모습 부모님들이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믿어 행복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왔는데 와가지고 그냥 자녀들 앞에서 또 큰 소리 치고 있고 야단치고 있고만, 자녀들이 예수 믿기 싫어할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어도 저렇게 안 하시는데. 그러나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그 감격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 얼마나 귀한데, 내가 너를 축복해,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신앙을 가르칠 때 이렇게 좀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녀들이 스스로 말씀을 보고, 시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자녀의 모습이 된다면은요, 그 자녀의 앞날 걱정하지 마십시오. 걔는요 망할래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물론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지만 다 줄 수 없습니다. 다 주는 것도 다 능사는 아닙니다. 늘 부족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 부족함 있더라도 우리가 그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정말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지혜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부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닙니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자녀를 향하여서 큰 꿈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보다도 더 광대하시고 더 멋진 꿈을 자녀에게 꾸고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여러분을 기도함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부모가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녀 양육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가슴 아프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한없이 자녀 앞에서 미안할 때도 많죠. 그러나 충분히 이해하고 귀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건 또 반대로 말하면 내가 나의 자녀를 내가 나의 자녀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압살롬처럼 주어진 게 완벽하고 막 외모뿐만 아니라 왕의 아들로서 능력도 많고 똑똑하고 그렇지만 그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그 상처를 통하여서 더 깊은 상처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생 결국 망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까지 깨뜨리고 계신 주님,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가 알고 있고, 설령 인생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회개하는 마음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과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다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게 되면서 소망하게 된다면, 그걸 이루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의 인생 가장 귀한 삶으로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지 않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의 자녀로,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주의 자녀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기도하시는 멋진 부모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